믿는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근데 믿는다고 다 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다 똑같은 교회는 아닙니다. 올바른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잘 믿는 것인지, 내가 올바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그 가르침에 근거한 올바른 교리를 정립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매주마다 다니면서도 신자 같지만 신자가 아니게 되고 믿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교회라고 교회가 아니고 믿음이 있다고 다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항상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과연 나는 지금 올바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 믿는 자로서 잘 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지금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인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지금 이 세상의 종말이 온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수고하고 수고하였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가 들리실 때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꼭 그와 같은 질문에 답을 받았습니다. 원래 루터는 법학도였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겠습니다만 법을 공부하는 것은 참 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친의 뜻이기도 했고 본인도 거부하지도 않아서 법을 공부하는 법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를 끝내고 집으로 가는 중에 옆에 가는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죽는 것을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됩니다. 죽음을 목격하고 나니까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법을 공부하면 이러한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법을 공부해서 내가 이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 내가 법을 공부해서 잘 먹고 잘 산다 한들 이 죽음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고 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 죽음을 목격하고 자신의 문제로 과연 나는 지금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법을 공부하지 않고 곧바로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 수도사의 생활에서도 근본적인 이러한 물음을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러한 고행과 이러한 청빈의 삶과 이러한 수도의 삶으로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선망하는 법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하여 왔는데도 불구하고 샘솟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내가 좀 더 고행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좀 더 내 것을 다 나눠줘야 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내 자신을 더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고민만 계속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자신을 학대하고 또 수도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강도 높이고 더 고행을 엄격하게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에 있는 한 성당, 계단만 있는 성당,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성당입니다. 그곳에 바로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끌려 올라갔던 그 실제 계단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를 무릎으로 올라가면 많은 은혜를 받고 구원의 길을 간다고 하는 가르침을 따라 거기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으로 한 계단 올라가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외우고 또 한 계단 올라가고 기름을 또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피가 많이 날수록 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28계단을 다 올라가면서도 그는 결코 시원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이렇게 자신을 학대하고 이렇게 청결하게 살면 뭔가 구원의 확신이 올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아니하고 더 자신을 고행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그 마음속에 번개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로마서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루터는 삶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그렇다. 이런 계단, 고행, 수도 다 소용없는 것이다. 내가 구원을 받고 싶어서 하는 어떠한 것도 다 필요 없다. 오로지 믿음으로, 오직 긍휼하심으로,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루터의 마음을 흔들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벌떡 일어나서 남들은 무릎으로 기어가는 그 계단을 저벅저벅 발로 내려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죄의 문제 해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똑똑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루터가 깨달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신득구 사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루터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이 구원의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의를 저와 여러분이 올바르게 이해해야 과연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라는 이 물음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외적 구원, 외부로부터 오는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미치는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분배해 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저 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봉사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가진 것 다 나눠주고 정말로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 나눠주세요. 제가 장로로 30년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로 30년 한평생 목회했습니다. 제가 집사로 권사로 30년 동안 교회에서 충성했습니다. 저에게 이걸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편에서는 절대로 의롭게 될 가능성이 조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과연 지금 나는 제대로 살고 있을까? 아니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지, 제대로 살아야지, 내 이웃을 사랑해야지, 정말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을 가능성은 조금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어떤 구원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적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러한 구원을 가리켜 외부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행하고 수도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날마다 고행하고 선행을 베풀어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구원은 외부로부터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밖으로부터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루터는 사실 율법과 카톨릭 교회의 교리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인간 중에서는 최선을 다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가장 예민한 양심을 가지고 구원의 문제, 어떻게 하면 이 구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바로 루터입니다. 하지만 그런 루터가 고행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공허해지고 더 좌절했습니다. 인간 구원은 결코 우리 내부로부터,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부로부터 우리 생각에 갑자기 어느 순간 양심에 꺼리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들의 가르침,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매력적인 행동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훌륭한 것이 있습니다. 위대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들과 한 배를 타지 않고 그들의 종교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구원에 있어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스스로 깨닫는 훈련과 극도의 절제, 금욕, 수련 과정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선행을 통해서 또는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때 루터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외부로부터의 구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훼손하거나 이것을 포장하는 것은 다 여러분 이단입니다. 철저하게 배격을 해야 됩니다.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제가 쌓은 선한 행위나 공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행을 철저하게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매년 고난주간에 정말 예수님과 똑같은 크기의 십자가에 실제로 손과 발에 못을 박히면서 예수님의 공포를 체험한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평생 동안 남을 위해서 봉사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백인이 고백하는 것은 위대하고 흑인이 고백하고 아시안이 고백하는 것은 열등하고 그런 것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습니다. 민족주의의 구분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저 유대교 회당에 가서 총으로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범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부자나 빈자나 상관없습니다. 재물이 구원과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돈 많은 부자가 구원을 받고 돈 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는 성별의 차이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것으로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름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습니다. 이 교회에 유명한 사람이 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전혀 틀린 말입니다. 누가 봐도 여기서는 똑같이 예배드리는 죄인 중에 한 명입니다. 누가 봐도 예배 시간에 소개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죄인인데 누가 하나님 앞에서 소개를 받고 칭찬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분의 차이가 복음 앞에서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됨, 일치, 화평인 것입니다. 또 구원의 보편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구원의 보편성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모든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23절과 24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신득의의 원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먼저 23절에서는 그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 가문은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아닙니다. 다 죄인입니다. 지금 태어난 이 생명도 죄인입니다. 죄인의 가문에서 출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후손들도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죄인이라는 사실은 구원을 받지 못하여 죽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지금 호흡을 하고 먹고 즐거워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어떤 기준에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물건을 사려면 100달러가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90달러가 있으면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나는 99달러 있으니까 저 90달러 있는 사람보다 더 많으니까 나한테 주세요. 이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0달러짜리 물건은 99달러가 아니라 100달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는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다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마땅히 갖추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 부족한 상태인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안 됩니다. 선행을 많이 해도 안 됩니다. 권력자라도 안 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기준에 모자르기 때문에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어떤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잘 살게 해주려고, 예수가 우리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잘 행복하게 해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조건을 충족시켜 주셔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속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말은 해방입니다. 내가 갇혀 있을 때 나를 풀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인간을 얽어매고 있었던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완전하게 분리되어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에게 붙잡혔습니다. 마귀의 인질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묶여있고 매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를 멸하시고 그 모든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인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흠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 참 좋은 일 하셨는데 저도 하나 보태겠습니다.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있고 흠이 있는 그런 사람은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 없는 완벽한 인간이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죄 없는 인간이어야만 되는데 이 모든 인류에 죄 없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신비해 보이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오면 그 출생한 사람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함을 얻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칭의를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떤 행위 때문에, 어떤 노력이나 헌금으로 얻을 수도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아버지 한평생 너무 선하게 사시다가 가셨는데 그때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제가 그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가 지금이라도 돈을 많이 내면 그 지옥에 있는 영혼이 연옥으로 가고 거기서 돈을 더 많이 내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틀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심각하게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영혼을 구원 놓치고 지옥으로 보냈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값없이라고 한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free입니다. 이 단어를 루터는 공로 없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함을 얻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혹시 우리는 죄 얻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누군가 밖에서부터 구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죄 없는 인간이 필요한데 누가 사람이 아닌 인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 없이 자신의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서프라이즈 선물입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전혀 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그거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얻으면 되지 않습니까? 에베레스트산 올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는 게 그렇게 소원이면 돈 모아서 비행기 타면 되지 않습니까? 더 많이 모아서 비행기 하나 사면 되지 않습니까? 그다지 그렇게 큰 선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으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로 없이 값 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신 구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로 인하여 당신과 인류를 연결하는 화목제물을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아우르는 핵심 사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화해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지어진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혹시 어떤 생각, 의문점이 드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복잡한 절차 필요하십니까?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온 우주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냥 용서해 주신다면 당신이 했던 그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훼손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 지으면 다 죽는다면서요. 이게 뭡니까? 왜 용서해 주시는 건데요? 누구도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이 그 공의를 훼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지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다고 말 그대로 지은 죄를 인하여 인간을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공의는 빛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고 하는 그 속성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지은 피조물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죄 지었다고 그렇게 다 죽여버리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속성이 다 만족스럽게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신 분은 늘 고민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자녀를 가장 잘 키우는 것일까? 맨날 혼내는 것일까? 맨날 칭찬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혼내고 칭찬하는 것을 완벽하게 조합을 할 수 있을까? 내 사랑을 그대로 전해주면 제일 좋을 텐데 그러나 부모가 참 부모답지 못해서 때로는 감정적으로
화풀이도 하고 때로는 너무 지나친 사랑으로 과잉보호를 해서 엇나가게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균형 잡아서 올바르게 키우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아니하십니다. 26절 말씀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시며 동시에 또 가장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를 범한 인간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벌하시면서도 또한 동시에 죄 범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표현합니다. 좀 잘 되면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조금 안 되면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은 뭔가 좀 이상하신 분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표현이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공의를 가지신 분입니다. 완벽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균형이 잡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모든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죄를 대신하여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어 화목제물로 만들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였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이 나야 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무조건 용서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어떻게 하여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하여 그 귀하신 분을 죽게 하십니까?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이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공의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 그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게 놔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강하게 외친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강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십자가 없이 구원이 가능하다,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저 위대한 사람 한평생 내가 존경스럽고 한평생 나쁜 일 하지 않고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자기의 무엇을 희생하여 자기의 생명도 바쳐서 다른 사람을 위대하게 했는데 저 사람은 구원해 줘야지. 그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요만큼씩 하루 세 끼 먹으면서 날마다 말씀 보고 날마다 성경 감독하고 날마다 성경 외우고 내가 보기에 정말 저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 같은데 저런 사람은 구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사탄의 생각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루터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피 흘리는 무릎을 세우고 일어나서 이런 거 필요 없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그 위대한 공의, 그 위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501년 전이나 지금이나 독일이나 미국이나 시간과 공간만 다를 뿐 이러한 죄사함의 진리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붙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것이 여러분의 의의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여기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남들보다 빨리 믿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쟤는 왜 아직도 예수 안 믿느냐라고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는 어떤 방법으로 나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믿었다고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많이 믿었다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너는 왜 믿지 않느냐라고 손가락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저 오늘 지금 이 순간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그 십자가를 믿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고 오늘 과연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지금 세상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지금 올바른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나 자신을 개혁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온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나타난 이 십자가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개혁자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만한 개혁가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